오늘 말씀 제목은 삼천제자의 성공 조건입니다. 삼천제자의 성공 조건.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언제가 가장 좋게 느껴집니까? 언제가 좋으셨습니까? 일을 많이 할 때였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믿음이 생길 때입니다.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체험되어지고 성경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그냥 종교에 얘기하는 경전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것이 보여질 때, 그래서 내가 그 가운데 함께함이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것 저런 것 주어지지 않아도 바로 지금 나의 삶이, 내 인생이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바뀌는 것 아니라 하더라도 그 믿음 속에서 내가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며 또한 행복하죠. 좋죠. 그런데 교인들은 이것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이렇지 못한 삶에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다락방은 그렇지 않지만 기존교회 분들이 그런 게 또 많이 있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믿음이 제일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도록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기에 교회 안에서 찌그럭찌그럭 하라고, 서로 자리 다툼 하라고, 그 교회에서 내가 낸데 그 얘기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그런다고 뭐 얻어지는 게 사실 아니죠. 사실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잠시 또 다락방 우리 가서 말씀 나누면서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 지역 가운데 고신교회들이 많잖아요. 그죠? 좋은 소식이 들리면 참 좋은데, 저도 들었지만 또 다른 분들도 듣고 한다고 하지만 교회가 참 목사님을 쫓아내고 바꾸고 그런 교회가 많다고. 그죠? 그게 또 자랑인 것처럼. 그러면 행복합니까? 그렇게 힘이 있다고 느껴지면 무슨 엄청난 자리에 오른 겁니까? 그게 행복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쫓아낸 사람이든 쫓겨난 사람이든 보내어진 사람이든 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든 어느 쪽도 사실 승리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하면 전도 선교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선을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큰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것 쫓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복음 가지고 오직 복음을 누리는, 그죠? 하나님은 사실 그걸 기뻐하실 겁니다. 10,000명, 20,000명 교회가 커지는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더 한 교회라도, 작은 교회라도 제대로 서 있는 교회, 제대로 복음 누리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만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닌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그죠? 복음 속에서만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여야 합니다. 오늘 삼천제자의 성공 조건에 왜 서론에 이 얘기를 하느냐. 사실 삼천제자,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삼천제자와 관련된 말씀들을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수요 예배 가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 안 읽은 거거든요. 안 중요해서 안 읽은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죠? 초대교회, 사실 여건상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삼천제자가 일어났다는 게, 그죠? 오늘날에도 삼천제자 작지 않지만 이 당시의 삼천제자는 장난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여건은 그게 안 되었다니까요. 상황은 그럴 수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말을 잘해서,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또 뭐 중직자 중에서 엄청난 재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밖에는 많은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했죠.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 많은 족속에 제자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죠? 없는데 가서 만들라고 보내시겠습니까? 있으니까 보내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죠? 그 당시 사실 모든 족속,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을 때인데,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더 나아가봤자 중동, 그 지역밖에 생각하지 못할 때인데, 그것도 사실 클 때인데, 모든 족속에게 가라 하셨다니까요. 그죠? 모든 족속에게 제자 있으니까, 그처럼 세상에는 많은 제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 나오죠. 절대 안 될 것 같은 여기에도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실 지금 따져봐도 제가 지금 15나라 모은다 하더라도 이게 만만한 일 아니거든요. 그죠? 어떻게 제가 모으겠습니까? 현대에서도, 오늘날에서도 어떻게 15나라를 한꺼번에 모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선교대회 합니까? 그죠? 지금은 또 코로나 상황이라 선교대회 한다 해도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선교대회 하던 때가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와도 예루살렘 성전 가야 될 사람들이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볼품없는, 별로 내세울 게 없는 그 마가 다락방에 이 15개 나라가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죠? 맨날 며칠 어디서 모이자, 그런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만큼 제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이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핍박이 오는데 점점 갈수록 수천 명의 제자가 일어납니다. 핍박이 더해진다니까요. 점점 사그라드는 게 아니고 약해지는 게 아니고 갈수록 강도가 더 세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여든다니까요. 그죠?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하는 그 가운데도 반대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까지도 바뀌어지고 넘어오고, 그죠? 기부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드디어 사마리아에까지 아무도 가지 않고, 가고 싶지 않고 천시했던, 경멸했던 그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큰 환란이 일어났는데도 큰 무리의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사실 알고 보면 제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건져야 할 그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갈급한 자 많이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충성된 자도 또 숨겨져 있습니다. 많다니까요. 우리 다락방 역사, 이제는 뭐 작은 역사는 아니죠. 그죠? 몇십 년이 왔죠. 이제는 다 했습니까? 모든 곳에 다 이제 복음이 증거됐습니까? 아직도 아니죠. 2, 3, 7 나라 5천 종족, 아직도 멀죠. 사실 2, 3, 7 나라 5천 종족만으로도 뭔데, 그러면 국내는 다 있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안 되어서 우리가 지금 합천에까지도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근처만 해도 아직 다락방 교회 없는 곳이 많다니까요. 전국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10월 3일 날 경남노예가 있지만, 그 경남노예에 부산, 울산 빼고 경남은 다 들어가죠. 그죠? 근데 큰 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경남노예가 아니고 창원노예 그럽니다. 마산노예 그런다니까요. 그죠? 진주노예 그럽니다. 우리가 아직
복음 많이 전하고 또 교회 많이 세웠다 하지만 아직도 사실을 큰 교회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많이 뻗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우리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할, 전해져야 할 곳은 아직도 늘리고 늘렸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죽어가고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현장에는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많은 성도는 방황하고 있죠. 복음 안 듣는 사람이,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복음 받은 사람들마저도 이 전하기 바빠야 할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많이 있다니까요. 그죠? 교회에 와서 예배는 잘 드리는데 현장에선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자신을 못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만 가면 약해져요. 그죠? 유행가 가사처럼, 그죠? 뭐 당신 앞에만 쓰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뭐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는데 세상만 가면 교회 와서만 오면 뭐 당연히 또 그런 거겠지만 교회 와서 또 힘나야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뭔가 될 것 같은데 세상 나가면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인정 못 받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또 한편에는 세상만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라 자신을 이기지 못하죠. 자꾸 자신한테 속죠. 때로는 교만으로 속고 때로는 또 자기 자신감을 상실해서 또 속고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부족한가 봐. 나는 능력이 없어. 이러면서 속고. 그죠? 그게 아니면 반대로 내가 낸데 이러면서 또 속고. 그죠? 많은 이들이 사실 그렇게 속습니다. 이게 쌓이면 신앙생활이 고통으로 바뀝니다. 그게 나타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표적이죠. 그죠? 유목사님은 이 메시지 비슷한 메시지로 제 기억 속에는 쌍모의 비극 발음이 좀 안 좋지만 그죠? 그렇게 메시지 하신 적도 있죠. 둘 중에 하나라도 좀 제대로 됐어야 될 건데 부부가 똑같이 그래서 같이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일하기도 바쁜데 이 땅 가운데서 또 생이 끝나버립니다. 안 좋게 또 복음의 역사 가운데 남아있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죠. 믿음의 고백이 아닌 누군가가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나도 그 가운데 뒤처질 수 없다 싶어서 땅 내놓겠다 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다 주긴 아깝고 그죠? 인본주의로 또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서서 그죠? 잘못하면 신앙생활 그리 된다니까요. 그죠? 남들한테 보이려고 아이고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중직자인데 또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데 이런 훈련 저런 훈련까지 받았는데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보여야지 저렇게 보여야지 사실 그게 별거 아닌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진짜 복음 앞에서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 복음 받았지만 바뀌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그것이 남아있고 전통 이런 게 남아있고 그죠? 선민의식 이런 게 남아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무엇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러니 이중생활인 겁니다.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 목사님 잘 표현하셨죠. 그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 수 있다.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일요일날 마음껏 놀러 가면 되고 그죠? 뭐 이렇게 저렇게 흥청망청 살아도 되고 또 인본주의 막 써가지고 어떻게든 이겨보려 해도 되고 그런데 이건 신앙인인데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다 보니 마음에는 놀고 싶은데 남들 눈치 때문에 놀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재미없는 메시지를 듣고 있고 잠은 꾸벅꾸벅 오고 은혜는 하나도 안 되고 그죠?
시간은 그렇게 이거 좀 이럴 것 같으면 쉬는 게 더 나을 건데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죠? 학생은 그런 학생이라면 지금 내일 시험 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교회 안 갈 수는 없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다고 학교 생활은 당연히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뒤처질 수밖에 없죠. 그죠? 남들은 더 많이 공부하는데 공부할 시간이 더 많은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 삐까번쩍하게 잘할 수도 없고 어중간한 상태로 그런 것을 우리는 노예 포로 속국이라 합니다. 그죠? 이미 출애굽했는데도 아직도 상태는 노예 상태. 이제는 포로 아닌데도 그런데 상태는 포로 상태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성도들이 그런 방황하고 있지만 더 이상 사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삼천제자의 그래서 성공 조건이 뭐냐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성경은 처음부터 삼천제자가 일어났음을 말했습니다. 사실 이 삼천제자 사도행전 2장 41절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뒷부분이 아닙니다. 그죠? 바울이 엄청난 전도 선교 여행을 하고 그러고 드디어 삼천제자 됐다. 그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무엇을 대단한 실력을 쌓고 능력을 쌓고 시간이 흘러서 이런저런 것들이 지식이 축적되어서 경험이 쌓여서 되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음 받고 하나님 말씀 언약을 깨닫고 그러고 나서 곧바로 주신 축복이 삼천제자의 축복입니다. 삼천제자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면 세상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공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그 성령 충만에 대한 개인적인 그래서 해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답이 나야 합니다. 그 답만 나 있으면 그것만 갖고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10년 하면 잘하겠습니까? 한 20년 하면 잘합니까? 그런 시간하고는 다르다니까요. 그죠? 내가 진짜 은혜 받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누리고 있으면 새신자라도 그를 통해서 역사는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유 목사님이 이 다락방 운동의 그 역사를 시작한 것이 큰 대형교회 아니었다니까요. 30명. 그리고 뭐 평수 왔다 갔다 하지만 아주 조그만, 그죠? 그 평수대로 하면 사실 지금 우리 교회 규모보다도 더 작다는 얘기인데 그런 교회에서 시작했는데도 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도 서울도 아니고 지방에서도 부산에서도 가장 제가 아시다시피 부산 출신이지 않습니까? 알거든요. 그죠? 영도가 어떤 곳인지.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가장 낙후되고도 낙후된 곳. 부산에서 섬. 그래서 영도 가는 사람, 옛날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영도 가는 사람들은 나오지도 못한다. 그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죠? 다르다니까요. 안에는 완전 내지 사람, 여기는 섬 사람,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영도에서 시작했는데도 부산을 다 장악하고, 부산뿐입니까? 전국, 전 세계로 뻗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답이 개인에게 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실제적인 체험이 있으면 되죠.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도의 체험이 있으면, 그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그 기도의 깊은 맛을 알면 주언부언하는 기도 말고, 세상에서 하는 기도 말고, 기존 교회도 기도는 하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기도는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기도 말고요. 단 한 주를 기도하더라도 진짜 복음 누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도 속에 있는 사람, 그 기도 속에 있는 우리라면, 그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들 된다니까요. 할 수 있다니까요. 한나 한 명의 기도를 들으셨고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냥 들은 정도가 아니라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은 안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은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제자는 또한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령 충만을 이해한 자에게 전도는 가장 쉬운 것입니다. 전도를 그래서 알면 쉬운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능력 상관없거든요. 우리가 말 잘하면 좋겠지만 그 말로 잘해서 되어지는 것이 전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사람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했다 해서 내가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고 안 되었다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할 것도 힘 빠질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 오늘 이 말씀 본문인 사도행전 2장 41절에 삼천지자가 그렇게 세워진 그렇게 찾아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 전도를 이해하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날마다 그죠? 집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붙잡고 포럼하면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지속적인 은혜죠. 그죠? 우리는 이벤트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반짝하고 옛날에 제가 어릴 때도 뭐 제가 다녔던 교회 항상 기억 남는 게 전도 총동원 주일 있었습니다. 요즘도 지금 그런 거 하는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거 많았죠. 그죠? 날 딱 정해가지고 온 교회의 역량을 다 집합시켰어. 한 명씩 데리고 온나 아니면 몇 명씩 데리고 온나 또 직급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당신은 장로니까 더 데리고 온나 그 데리고 오면 그게 전도가 되는 겁니까? 그죠? 그건 이벤트일 뿐이죠. 선물 주니까 또 날 잡아서 내 체면이 있으니까 그냥 좀 와도 사실 그건 전도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 일은 그런 이벤트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은 그런 이벤트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녹아 들어가고 생이 녹아 들어가고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담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루 반짝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항상 누릴 것이죠. 그죠? 그 지속적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가 필요하죠. 나의 힘이 아니니까 하루하고 말 게 아니니까 계속 누릴 것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겹냐? 아이고 이제 좀 끊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냐? 안 그렇다니까요. 하면 할수록 더 은혜가 되고 더 힘이 되고 더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고 그것을 우리는 누려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 이것을 진짜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됩니다. 삼천지자의 성공 조건이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안 했던 게 아니죠.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당연하게 누릴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삼천제자는 꼭 숫자 3천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3천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30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3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 언약의 말씀의 그 흐름 속에만 계속 있고 그것을 누리고만 있다면 사도행전 그 1장, 2장 그 역사가 계속 나에게 있고 내가 그 속에서 중심 흐트러지지 않고 있다면 숫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숫자 안 된다고 해서 능력 없는 것이 아니고 숫자 좀 된다 해서 능력 있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복음을 놓치지 않고 쓸데없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지 말고 온전한 그 생활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 개 있는 게 사실 아닙니다. 불신앙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신앙할 때 그때 사탄은 그 틈을 노리는 거죠. 서론에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왜 믿음부터 얘기했냐? 따지고 보십시오. 이 삼천제자 성공 조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속에 있는 믿음이라니까요. 그죠? 믿음의 눈으로 이미 내가 가지지 않은 증거를 가지는 아직 실상이 오지 않았는데도 이미 내가 그 응답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 차이가 큰 차이가 아니죠.
딱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절대 불가능이고 절대 안 되고 어려운 것밖에 없죠. 그죠? 마귀는, 흑암은 그 틈을 타고 넘어옵니다. 그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시는 겁니다. 그죠? 모든 것은 기도 제목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기도 제목 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모든 시간은 사실은 문제, 어려움, 사건,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모든 시간은 사실 응답의 시간일 겁니다. 모든 시간이 사실은 축복의 시간일 겁니다. 그 속에 있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제목 삼천제자의 성공 조건, 그 속에서 이게 길면 길수록 10년, 100년, 1000년 되면 될수록 우리는 감사할 겁니다. 항상 그것은 그만큼 시간이 길다는 얘기는 축복받을 일이 그만큼 많다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죠?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카톡에 중대원 3강 유 목사님 메시지 올렸거든요. 그죠? 아시다시피 우리 중대원은 다른 곳과는 다릅니다. 다른 대학원, 다른 어떤 학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중대원은 끝이 없거든요. 그죠? 이 말씀을 닮아 있습니다. 이 은혜를 닮아 있습니다. 그죠? 지속적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누려야 할 게 그 중대원이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졸업이 필요한 것 같으면 빨리 끝냈으면 좋겠죠. 저 뭐 똑똑한 애들은 뭐 월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땡겨서 뭐 과정을 줄이는 거. 중대원은 그럴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냥 단순한 공부, 지식 이런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그 모든 시간, 내가 있는 시간, 내가 누리는 모든 시간이 행복입니다. 중대원만 그런 게 아니라 전도 선교가 나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단 하루를 살아도 되고 또 유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중요한 목사님도 오래 사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되어져야 될 것 같다. 할 게 많으니까 누릴 게 많으니까 그런 것처럼 오래 살아도 되고 그 복음 가지고 있다면 그죠? 이 땅에서 일이 끝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거만 또 천국 가니까 감사한 거고 이 땅에 살아있다. 존재한다. 이 땅에 또 내가 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 또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도 우리에게 발 걸어서 넘어뜨릴 그런 것들은 없을 겁니다. 흑암, 마귀, 사탄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내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축복과 행복을 누려가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항상 언약의 대열 속에 그 흐름 속에 있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삼천제자의 성공 조건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삼천제자라 해서 그 숫자에만 우리가 연연하지 않도록 하소서. 이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나에게 품어지게 하시고 나에게 담겨지게 하셔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모든 것을 축복되어 누려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걸 통해 응답을 맛보고 참된 행복한 전도자로서의 모든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모든 말씀의 내용들이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나의 모든 시간에서 적용되어지고 누려지고 성취되어지는 귀한 모든 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